제목은 모든 힘 다해 증인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는 일,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부활을 기점으로 사역의 방향이 바뀝니다.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증인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을 증인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셨습니다. 40일간 이 땅 가운데 있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신 일은 바로 제자들을 세우신 것,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부활은 예수님 사역의 분수령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아직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느라고 온 힘을 다하십니다.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2명의 천사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찌해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주님께서 여러 번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라.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이렇게 증거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그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돌아온 여인들,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듣고 온 여인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본 것, 우리 그것을 알려야 합니다. 우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쁨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속히 주의 음성을, 주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 제자가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2 제자를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치신 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2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드디어 일행이 그 목적지, 그 마을에 가까이에 다다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집에 좀 묵고 가시자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은 떡을 떼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시고서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수동태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눈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문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그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 심령이 열려진 것입니다.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 향해 가서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느낀 것, 그런 것들을 그들과 나눕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는 자신의 본 것,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증인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차츰 그들은 진정한 증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믿지 못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두려워합니다. 아니 혹시 내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닌가? 유령을 본 것은 아닌가? 한편으로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도리어 기뻐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이제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가져다 드립니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드십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한 것은 유령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 그것을 증거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니아스에서 많은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그런 증거를 보여주실까? 바로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증인되라는 것이죠. 우리 4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 십자가 사건, 이런 것들이 성경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히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들이 이미 성경에 계시된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실 것, 그 모든 것을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 가르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7절에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으신 것입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통치가 어린 양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그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한과 함께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자 그곳에 있는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엎드립니다. 왜 엎드릴까요? 예수님을 찬양하게,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그들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과 향은 바로 찬양과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 놓은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천상에 있는 모든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신 것입니다. 여셨다는 것은 바로 이루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열리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여셨습니다. 계시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그 말씀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는 자신의 피로 산 우리들을 하나님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와 함께 또한 예배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45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마치 성경의 말씀을 여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깨달음이 생긴 것입니다. 극적인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 예언된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야만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자들에게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증인의 자격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열려진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증거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증인의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의 상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제 죄사함을 위한 회개 운동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증인이 바로 너희다.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상 최대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 자신의 자녀를 찾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대호야, 네가 어디 있었느냐? 계속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끊임없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 증인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또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의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99마리의 양이 있을지라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때문에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이 남아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는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찾길 원합니다. 지나치지 않길 원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49절 읽겠습니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능력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만이 남은 것입니다. 50절, 51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증인의 활동은 바로 인간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52절, 53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지냈습니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28장 18절 20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주셨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모든입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증거하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가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천상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 그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몇몇 종족이 아니라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최종 목적입니다. 나머지 세례를 준다거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바로 제자를 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모든 이름으로 성령을 주라는 것입니다. 아주 완전한 이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등록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르치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하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완전히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시간을 다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을 다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태 명령이 얼마나 우리는 중요한가, 우리는 이 말씀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거셨듯이 우리들도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완전히 걸고 주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남은 삶, 그 모든 삶이 증인의 삶이 되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성공적인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